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지요. 그 일들을 실행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룹이 바로 평신도 그룹입니다. 오늘은 그 평신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주일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를 꼽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삶을 다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복음을 전하기에 되지요. 선교사예요.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혼자 못했어요. 혼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혼자 못했다고요. 많은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고요. 디모데도 있었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목회자처럼 사역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 증거 사역들 대부분 역시 목회자들로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평신도들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목회자와 동역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목회자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16장 로마서가 이게 교리서거든요. 로마서는 다른 성경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행전이잖아요. 행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로마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장까지는 그렇게 뭐 15장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6장에 와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맞춰야 되는데 16장에서 사도 바울의 배후에서 사역했던 묵묵히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역했던 이름을 다 거명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합니다. 왠지 사도행전에 나와야 될 법한 성경이 로마서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딘가 로마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성경이 오늘 16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름들 보세요. 이름들 대부분 생소한 평신도들입니다. 왜 갑자기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와 동역했던 평신도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결국 사도 바울 같은 그리고 베드로를 필두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까지 이렇게 선포하기까지 그저 사도 바울 또 베드로 또는 12사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작은 섬김 또한 다 기억하신다. 등대교회 그러면 원영호 목사만 기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들, 뭐 어린이들, 또 청년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로마서 16장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등대교회가 원영호 목사 혼자 건강한 교회 되도록 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잘 믿는 교회, 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평신도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피비입니다. 베베라고 하죠. 갱그레아 교회 출신의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 갱그레아 교회 출신의 집사가 유명하게 지금 첫 번째 거명되고 있는 이유가 단 하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바울의 편지가 바로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에 전달한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집사인 이 베베가 이걸 전달한 거예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가. 여러분,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이게 전한다? 이거 정말 엄청난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것도 여자 신분으로, 여자가, 그 당시에 여자들은 여러분 아시죠?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았다니까요. 베베라는 이름은 빛나는, 찬란한,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동편의 항구, 거기에 갱그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약 남동쪽으로 11km니까 멀지 않은 곳이죠. 조그만 시골 항구입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육로로 약 2000km, 2000km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예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여자 집사님이 로마에 편지를 전해주러 간다? 그러니 이 베베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진짜 측근 중에도 최측근 중에도 믿을 만한 중에도 가장 믿을 만한 중에도 신뢰할 만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지만 여자의 몸으로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을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인 이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는 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베 집사처럼 신뢰할 만하십니까? 저 집사님은 믿을 만해. 저 권사님은 신뢰할 만하네. 누구에게나 신뢰받을 수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이 베베 집사님처럼 신뢰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 함께 결단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자 집사 이 베베는 순결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선교의 주역이었던 사도 바울이요, 지금 제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거기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너무도 그리워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에서 그는 사랑하는 여성도 한 사람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로마 교회에 지금 천거하는 거예요. 바로 갱그레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여성도인 집사인 베베입니다. 그녀를 가리켜서 우리 자매라 그랬어요. 우리 자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멀리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천거할 정도면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까지 천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헌신적인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베를 소개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보호자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프로스타티스라는, 여기는 헬퍼, 그 다음에 굿 프렌즈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베는 사도 바울과 여러 성도들에게 헌신적인 조력자였다는 거죠. 좋은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따뜻한 어머니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베베 집사님의 섬김을 다 받았을 거예요. 이 여집사 베베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늘 자랑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좋은 성도가 있다는 거, 이 베베 같은 성도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갱그레아 교회 같은 교회는 뭐 기가 막히죠.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우리 자매, 교회의 일꾼, 이렇게 베베를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베베가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일꾼이라고 표현한 디아코노스, 이게 바로 집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기 지금 집사라는 호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꾼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그에 준하는 직분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베와 같은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베베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신앙. 복음이라면, 예수 복음이라면 그냥 목숨을 거는 신앙. 과연 우리가 베베와 같은가?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볼 때 과연 여러분들은 베베처럼 여러분들을 봤을까?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곳에 오신 목적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여기서 사회복지를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봉사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봉사하려면 봉사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사회복지하려면 사회복지할 그 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기관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환경운동, 거기에 꽂혀가지고요,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냥 환경운동만 해. 또 어디는 막 그냥 동성애 뭐 이런 것만,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거만 해요. 어제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뭐 20만 명이 모였다면서요. 베베는 복음 전하는데 헌신했어요. 복음 전파에 협력했어요. 베베는. 여러분이 헌금을 했는데 그게 다 사회복지로만 쓰여. 그것이 봉사하는 데만 쓰인다. 복음 전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 베베는 그렇게 선교 사역에, 복음 전파에 아주 지대한 협력가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 베베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유지되는 것이고, 베베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베베가 지금 우리 등대교회에 있었다면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가 취약하니까. 그죠? 전도 열심히 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도 묵상하시고 성경도 통독하시고 다양하게 헌신하시는데 이게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라도 추천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자랑할 만한 사람, 베베를 추천했어요. 물론 로마서 16장에는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한, 그렇게 표현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했던 에베레도, 그리고 마리아, 바울의 친척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뭐 등등등 계속 나와요. 그러나 베베 같은 사람은 건강한 교회의 필수입니다. 베베 같은 사람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늘 있어요. 기도의 어머니요, 헌신의 아이콘이요, 목회자 이상으로 존경받는 평신도,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베베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등대교회 보내주셨으니 등대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되셔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으로, 그래서 모두 다 누가 봐도 베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